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나. 아멘. 지금 야곱은 자신들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7장부터서 47장 끝부분부터서 47, 48, 49장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유언을 남기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야곱은 언약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상속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힘쓰고 애써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남기는,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양과 짐승과 소떼와 염소떼들을 너는 몇 마리 가져다, 너는 몇 마리 가져다, 그렇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말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찾아왔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때에 야곱은 자신의 두 손자를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란 말은 내 자식이라는 거죠. 요셉 너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내 자식이다 라고 삼아버린 겁니다. 14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첫째 손주, 둘째 손주가 있는데 손을 어긋맞겨 축복하면서 둘째 손주 에브라임을 첫째 손주 므낫세보다 앞세우면서 장자권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49장이 넘어와서 12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이지요. 이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3절 4절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장자였죠. 야곱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야곱이 죽고 나면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이 될 그러한 아들 르우벤 아닙니까? 기력의 시작, 내 능력이고 내 장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풍이 월등했다. 얼굴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말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는 그러한 위풍당당한, 위풍이 월등했던 거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겁니다. 권능,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탁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권능이 탁월했는데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한다. 탁월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천부적인,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외모적인 이러한 것은 탁월한데 결국에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꼭 필요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르우벤이 장자로서 야곱의 아내였던 빌하를 통간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지금 덜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49장 저 뒤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28절 보면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12명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했대요. 그런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뭡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뭐죠? 축복, 복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36장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의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뻘인 빌하가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도 몸종이 있었고 라헬도 몸종이 있었는데 그 라헬의 몸종이 빌하인 겁니다. 빌하.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자신은 르우벤은 레아의 소생이죠.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였죠. 그런데 그 빌하 어머니 레아와 상대되는 라헬, 그 라헬이 죽고 나니까 빌하를 감동하는 거죠. 덮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그때는 잠잠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때까지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야곱이 쏟아내는 걸까요? 그동안 괘씸했는데 그 장자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괘씸했던 마음들을 이제 쏟아내는 그러한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팔을 어긋맞게 가면서 축복할 정도로 요셉이 아버지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두 손주를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맑은 정신이고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축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괘씸했던 마음이나 그동안 꽁했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르우벤에게 했던 이 말은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복받아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축복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받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행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인은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그 나쁜 짓을, 그 죄를 더 열심히 저지르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할지,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르우벤에게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거죠.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보복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성경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뜻이 깊고 아주 오묘하고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책인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르우벤에게 그냥 복받아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제발 건강해라, 사이좋게 그냥 지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요, 르우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죠. 르우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르우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뭐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을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르우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이 뭡니까? 여러분, 물을 끓일 때에, 팔팔 끓일 때에 100도씨가 되어서 팔팔 끓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뭐 부글부글 끓죠, 그죠? 부글부글 끓죠. 이와 같이 르우벤의 성품, 물이 팔팔 끓듯이 그 성미가 그리 끓어 넘쳤다는 거죠. 참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부글부글 끓는 성미라는 거죠. 억제되지 않는, 절제할 줄 모르는, 아주 성급하고 아주 그냥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평상시 르우벤의 성품이었다는 거죠. 전혀 자기 마음을 조절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격렬한 홍수같이 팍 끌어오른다는 거죠. 르우벤이 그러한 성품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때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르우벤의 행동과 르우벤이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던 거죠. 지금 야곱이 죽는 이 순간 야곱의 나이는 147세였어요. 그리고 이때에 요셉의 나이는 57세입니다. 그러면 그 형들은 몇 세이겠습니까? 요셉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요. 한 60대 초반 중반 되는 겁니다.
요셉이 57세, 베냐민이 40세, 그의 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8, 59, 60, 61, 62, 60대 초반 중반 되겠죠. 르벤의 나이는 그 정도입니다. 그동안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물같이 펄펄 끓는 그러한 성미가 바로 르벤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동안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알았겠죠. 얼마나 들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지만,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데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흐른다는 거죠. 성질이 참지 못하고 억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서 장남으로서 동생들에게 또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 성품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소모였던, 자신의 이모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죠. 형이, 제일 첫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알죠. 그가 타락되어 있는, 그의 성품이 타락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미도 르벤은 보여줬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는요,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470년 후에 쓴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5권이에요. 그러니까 470년 후에, 그리고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있는데 64대니까 그 훨씬 이전이었겠죠. 한 3, 40년 전이었겠죠. 다시 말해서 470년에 3, 40년을 더하면 한 500년. 그러니까 모세가 5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르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벤의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요, 1000년 후에 에스라가 또 기록하면서 르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되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또 모세가 마지막 120세가 되어서 12지파를 또 언급하며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또 이것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벤, 그는 그의 동생들에게 장자답지 못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답지 못한 거죠.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이지만 장자답지 못한 거예요. 성미가 불같이 끓고, 또 이제 어머니를 그렇게 했던, 강간했던 그러한 장입니까? 충격이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깨진 거죠.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원래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마땅히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상속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오는, 왕이 태어나는 그 권한도
유다에게,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권은 레위에게 다 분산이 되어지고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장자의 이미지를 다 상실하는, 누가 그를 장자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 모세,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뭘 합니까? 10계명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 어미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미와 동침하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르우벤은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런 자는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끔찍한 범죄였다라는 거죠.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이니 아직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르우벤의 죄는 이와 같이 죽어 마땅한 그런 죄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강간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까? 이 폐륜이죠. 폐륜. 윤리가 완전히 깨떨어진 폐륜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성품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완전히 물끓듯 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이전에 갖고 있는 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은 그대로예요. 똑똑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또 정말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그런 것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인격이, 성품이 엉망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들 똑똑하다, 저 아이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을까라고 말하죠. 근데 행동이 엉망이다 말이죠. 못된 짓만 올려서 하고, 남들과 싸우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그 속은, 마음은 엉망이다 말이죠. 근데 머리는 대단해. 말은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그를 존경하고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비록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해도 마음이 남들을 배려하고 품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아버지가 평상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론 아버지 야곱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왜 외갓집 동네에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옮겨왔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려는 중심이 분명하게 있으면 자신의 이러한 성품들, 자신의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언약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겠죠. 그런데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성품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질이 불같고 못된 성질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올 때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요셉이 오는 걸 열 형제들이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르우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르우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자답게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이제 저를 죽여야 되겠다. 팔아넘기자 라고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르우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 길을 없어요. 딴 데 볼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동생을 위했다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도적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르우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말이야 그때 요셉을 팔아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팔아넘겼어? 너희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일을 동생들 탓을 또 하는 거죠. 물론 동생들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와서 자초주정을 애굽에 있었던 자초주정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결국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르우벤은 머리는 끼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성품이 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알기는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아들로 나기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르우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는 위풍이 위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하고 그에 대해서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60여 년의 인생을 르우벤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물같이 끓는 성품이었고 음행을 행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과거에 르우벤이 가졌던 그 생각, 과거에 르우벤이 행동했던 그 선택, 과거에 르우벤의 그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결과가 지금 현재 르우벤의 60평생의 오늘입니다. 이제 르우벤이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죠. 야곱이 147세를 살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으면 60세면 거의 한 절반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르우벤의 실상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르우벤의 실상을 알려준단 말이죠. 르우벤아, 내 자식들이 어떻게 돼 있냐? 걔네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걔네들이 지금 어떤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걔네들은 무슨 재주가 있냐? 그런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우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언급해 주는 겁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너가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앞으로도 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너가 정말 탁월하지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 실상을 보라. 너의 지금 현재를 보라. 너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르우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래 잘 될 거야 건강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만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이 여기 깨어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 받으려면 심령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르우벤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준비시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있던 섭성이요.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도 본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식들도 본받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우리의 아들,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나타나요. 나를 닮았다, 코를 닮았다, 눈을 닮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식들이 닮는단 말이죠. 육신이 연약한 그 부분도 또 좋지 못한 성품도 닮는단 말이죠.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유전이다. 섭성의 유전인 겁니다. 섭성의 유전. 그렇게 유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전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르우벤이 회개하고 바로 세워주면 그 자식들에게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르우벤 자손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다른 지파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요. 사사가 한 명 나오거나 왕이 나오거나 선지자가 나오거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이것은요.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거나 아버지를 통해서거나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전수받고 또 그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린 시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체력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성품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물의 끓음 같은 아주 성급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없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과 탁월함이 있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탁월함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성이 좋아야 됩니다.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요. 르우벤처럼 그렇게 물이 끓어서 결정적인 순간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 탁월한 것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탁월한 그 오름을 남들은 절대 안 들어요. 왜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고압적이고 아주 상대방을 압박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상대방이 와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배워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성격이 급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탁월함이 빛이 안 나는 겁니다. 르우벤이 탁월함이 빛이 나지 않고 그 자신의 아우들이 아무도 르우벤을 장자답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끊으라고 너의 모습, 르우벤의 실상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르우벤만이 아니라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큰아버지 에스가 어땠습니까? 그의 큰아버지 에스도 언약을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뭐 까짓 것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겠지 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스가 장자였잖아요. 찾아있던 야곱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르우벤도 장자였지만 자기에게 얼마나 권리를 동생들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걸 내가 목숨 걸고라도, 내가 온 인생을 걸고, 내가 온 성품을 다해서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악착 같은 마음이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뭐 다 주는 거, 교회 다니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천국 들어가면 아무거나 하나 받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포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 알려고,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까지 주겠지 하는 자는 에서처럼 되고 르우벤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아버지가 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충격적으로 내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로 가면 되겠니 하는 그 말인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굳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말하지 않고 너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 그건 뭡니까? 단순히 잘되라, 복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르우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르우벤의 실상을 딱 보여주면서 죄에 짓밟게 하는 겁니다. 르우벤의 실상이 뭡니까?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탁월함을 회복하려면 재능을 달고
재능을 더 갈고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에서 뭘 배웁니까? 재능을 길러야 된다. 일을 더 잘해야 된다. 더 똑똑해야 된다. 일은 내가 전문가처럼, 이 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야라고 일을 잘하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는 거죠. 인격인 겁니다. 그 성품을 갖고야 됩니다. 성품을 갖고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능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재능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일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일보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을 갖고는, 성품을 갖고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르벤에게는 은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행하는 속성.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음행의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자신의 서모, 비라와 동반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결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또한 이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한다면 자기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음행의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 유언 같은 말을 르우벤에게 남기면서 그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너가 타고나지만, 타고난 천부적인 재질은 소질은 있지만 타고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으라. 죄에 직면하라.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모든 동생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저 르우벤에게 이 부분을 딱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을 받고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르우벤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이 더럽고 그릇이 깨어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속성, 또 이기적인 욕망과 또한 자존심 세고 고집적인, 끝까지 나의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속성이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져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대단한 면모, 아름다운 면모, 탁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못된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발견하며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리려는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맹토리가 나잖아요.
1대1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멘토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되어지지 못하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정리되어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탁월함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